예,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의 여정. 원래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 가는 여정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출애굽의 시작이 이게 애굽에서의 탈출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가는데 이건 굉장히 막 기적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절실한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 현실로부터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집트에. 근데 이곳에 들어가서 들어간 이유가 기근 때문에 전체가 다 이동을 한 거고 요셉이 사실은 맨 먼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굉장한 수혜자죠. 애굽 같은 경우는 기근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요셉의 지혜로 전 세계의 사람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한 게 요셉이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 야곱과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수백 년이 흘렀죠. 뭐 그때 이제 요셉은 다 잊어버린 바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노예였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민이었죠. 이주민으로 왔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강성하고 막 자녀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여기 그 당시의 문화였던 이집트 문명권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러한 그 요셉,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막 왕성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숫자가 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억압 정책이 시작이 되고 강제 노동을 부여를 하면서 출산까지도 통제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노예의 극단을 달릴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이집트가 군림을 했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엄청나게 그 당시 정말 살았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무조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 나일강에 버려라, 학살하라 이런 명령까지도 있으면서 억압이 굉장히 쪼여와서 현실적으로 이도 저도 못하는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탈출이 된 거죠. 다른 세계로의 이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국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제국대, 이 그 노동을 하고 있었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의 대결 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나일 강을 기반으로 한 이집트 문명은 뭐 대단한 문명이었죠. 우리 4대 문명에 들어가잖아요. 뭐 국가든 군대든 땅이든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억압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백성들을 어 구원해 내야 되는데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모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 모세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엄청난 억압과 공포의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남자아이를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를 이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 그 작은 그 배를 만들어서 띄우는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갈대 상자라는 배에 띄어져 있던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거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구출함을 받죠. 그리고 갑자기 그 죽을 위협에 처했던 이 모세가 왕자가 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의 상승까지 있게 된 아주 너무나 기이하고 묘한 그런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살았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친엄마로부터 이제 양육은 받잖아요. 왜 젖을 먹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그러나 바로의 궁중에서
유모라고 하는 엄마인데 유모의 역할로 젖을 먹으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사실 헷갈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이집트 너 원래 네 고향이 아니야. 너 이 백성이 아니야. 너의 백성은 말이지. 그러면서 엄마가 많이 얘기를 했겠죠.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니고 그러나 특권층에 살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화려한 이집트 왕궁에서 예,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권력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왠지 자기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지요. 자기 동족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집트인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광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거의 왕자급에 있던 모세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모세는 음, 정말 외부적인 조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홀로 서게 되고 그 홀로 선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그 여정,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모세의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고 어, 그 장인어른 돌보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 호렙산에서 이제 떨기나무라고 하죠. 근데 불이 타는데 분명히 나무가 타지 않는 불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처음부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내려놔라. 너가 있는 자리는 거룩한 땅이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 때 거룩한 땅인 거지 그걸 모르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리는데 그 알리는 주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체성은 존재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 존재와 존재의 만남,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거,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마음에 걸맞는 관계 형성이 될 거고 가족 형성이 될 거고 사회가 될 거고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름으로 계시를 하시죠. 계시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집트에 있었던 신들하고의 극명한 대조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집트 신들을 보면 태양의 신, 뭐 강의 신, 전쟁의 신, 파리의 신, 뭐 기근의 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기능 중심이라는 말이죠. 무엇의 신, 이러한 역할의 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있는 그대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대로의 전체성, 존재,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하고 첫째는 먼저 모세가 자기 감옥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되겠죠. 자기는 왕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알고 그래야 그 정체성에 부합한 행동이나 말을 할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런 시각과 태도로 이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방의 시작은 존재인식부터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너도 스스로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뭐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기능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역할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있음이라는 특성을 가진 그런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 인식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해방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진정한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사명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삶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모세가 가잖아요. 근데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10가지 재앙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애굽 사람들한테 벌을 내렸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시사하고 있는 세계 외적인 문명 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건데 그 핵심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재앙의 특정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체하는 거예요. 이건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삶에 내가 세워놓은 자아의 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그러면 생명의 신이죠. 태양 그럼 라의 신이죠. 장자를 마지막에 죽이잖아요. 그건 이제 왕권을 계승하는 건데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신앙의 핵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다. 가짜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너무나 우리에게 풍요를 줬던 그 강이 이제는 뭐 냄새가 나는 막 그런 썩은 강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태양, 우리 모든 만물에 공급해 주는 아주 중요한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태양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내가 가장 아끼는 부분들,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고 한 개인으로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가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제 바로 같은 경우는 누구를 보내냐. 그럼 조건을 자꾸 걸죠. 근데 다 보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무너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무너지지 않으면 스스로 있는 존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지 않아요. 여기에 붙들려 있고 이걸 의존하고 있고 이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제국을 상징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바는 내가 제국으로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방이다.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무너짐이 해방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6월절 이제 나오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잖아요. 나오기 직전이죠. 이제 해방 쫙 돼가지고 출발하기 이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또 구원한다는 거죠. 심판이 그날 밤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뭐예요? 자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부활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외적인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죽음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구약에서는 이미지화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만 바르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약속만 믿으면 됐어요. 내가 착하다 안 착하다 싸운다 안 싸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만 바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약속했던 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안에서는 이제 막 또 막 급하게 먹으라, 서서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허리도 매라, 막 신발도 신어라. 언제든지 내가 떠날 준비가 되어라. 안주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해요. 우리 삶이 보면은 지금이 없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자꾸 안정감을 찾아서 그렇지, 익숙한 데 있으려고 그렇지, 머물고 있으려고 해서 그렇지, 머무는 건 세상에 없어요. 감정도 수시로 바뀌고 생각도 수시로 바뀌고 우리의 몸의 세포도 바뀌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붙들려고 할 때 순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막 붙들려고 하고 안 좋은 거는 막 음, 아예 그걸 느끼고 싶어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힘들게 작동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깨어 있는 삶, 언제나 깨어 있는 삶. 그런 걸 얘기를 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는 이 부분은 조건이 그냥 알면 된다, 알면 된다.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행위적으로 실천을 한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 구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뭔데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얘기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더 이상 치를 거 없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삶을 살 때 내가 행동이 바뀌거나 내가 뭐 태도가 뭐가 바뀌었거나 그런 거 아니어도 심판은 지나간다, 심판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예,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자격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은혜가 실감이 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나도 내가 실수를 하거나 뭐 행동을 잘못하거나 나를 자책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약속의 말씀으로 다 끝난 거야, 이미 온전하여진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걸 내가 해야, 진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실감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회개하고 양 계속 잡아요. 끝났다고요. 지나갔다고요. 건너갔다고.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그 노예에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광야로 쭉 갔잖아요. 와싸, 이제 새로운 세상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400여 년의 그런 이제 조상으로부터 계속 해왔던, 아예 길들여져 있는 애굽의 문화로부터 그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자, 출발이다 하면서 간단 말이죠. 가면서 이제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막 우리는 보면 기적이다, 좋다, 막 물이 갈라지고 그냥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만 광야로 막상 나와 보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음식도 부족해요. 이제 생존의 위협에 직면을 한 거죠. 그래도 왜 이집트에서는 적어도 부추와 고기는 먹었지 않냐. 그때가 그립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보다는 노예로 있더라도 내가 그냥 이런 조금 불편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 뭐라 그러나? 좀 지급이 되고, 내 욕구 있을 때마다 좀 충족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자유를 갈구하지만요, 너무 이제 미숙한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말로는 우리가 좋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벌써 노예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 걸리고, 이거 다 노예 근성이에요. 염려 걱정하는 거 노예 근성입니다. 신경 쓰는 거 다 노예 근성입니다. 왜?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느끼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느끼니까요. 저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 조상들은 원망했다 하고, 그 광야를 그렇게 신약에 오면은 원망이라고 풀어요. 원망은 뭐예요? 외부에 탓을 두는 거잖아요. 외부 환경에 원인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신경 쓰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노예의 근성이 드러난 거다 보시면 돼. 그게 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다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렇게 드러났을 때 이거 내가 이게 노예근성으로 '아 난 지금 자유인인데.' 하면서 방향만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익숙해지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줬으면 좋겠고 해 줬으면 좋겠고 오히려 좀 지시했으면 좋겠고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 줬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거에 이제 길들여져 있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니까 '나는 자유할 거야.' 하면서 화를 뿌락 내거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부조화스러운 걸 가지고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반쪽짜리 자유이고요. 뭐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광야 여정은 참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유로 익숙해지도록. 근데 마음은 아직 이집트에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막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면서 스스로가 주체로 서는 부분에 있어서 대가를 감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길들여져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출발을 해서 광야에서 계속 훈련받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십계명 있잖아요. 그 두 돌판에 주시는 거. 예, 그 십계명을 이렇게 주시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먼저 준 게 아니에요. 해방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으로 너희들의 삶에서 이 법이 실현되도록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감옥이 아닙니다. 뭐 어떤 틀 이런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야 할, 드러나야 할 행태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이 먼저고 해방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계명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사랑과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삶의 드러남의 형태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정말 존재됨이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 사랑,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정체성이 세워지면 사랑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후에 주어진 거고 노예 상대에서 준 것이 아니다. 자유를 얻은 후에 삶의 방향을 제시한 거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고, 이 언약의 형식은 이제 고대 때 보면은 계속 막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이렇게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쪼개고 이런 것들이 형식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해서 하나님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음. 내용은 너무나 달랐고, 이 언약은 계속해서 성경 전반에 흐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같이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집단이었죠. 계속 막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억압을 당해야 되고 했던 이 이제 공동체가 이제는 언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약속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원래 사람의 회복.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여 한 덩어리로 사는 거.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한 덩어리의 삶을 사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윤리라든가 공동체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뭐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않고 사람 죽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완전히 뿌리는 다른 거예요. 도덕률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언약 공동체로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는데, 예, 아주 이제 광야에서 막 너무나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복 받는다고 40일 동안을 그 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부재가 너무 불안한 거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보고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이집트에서 했던 그 우상의 형태가 필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예, 결국은 자유는 얻었는데 방식은 이집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종교 형태를 그대로 모방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삶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잡히잖아요. 돈에 잡히고 건강에 잡히고 자 대상에 잡히고 이런 걸 똑같습니다. 어, 이러한 방식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보이지 않지만 영과 진리로 서는 거, 요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자유를 우리가 얻긴 했지만 내가 불안해지면 옛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안전한 땅이다. 내 존재가 안전한 존재와 함께 됐다. 나는 안전하다. 이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점점 더 밝혀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막인데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동식 성막의 건축, 건축 보면 엄청 방법이 많아요. 어, 그런 건축으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어떤 것에 머무는 걸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여준 거는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동. 우리 삶도 언제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움직임이 생명의 특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한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힘들 때는 위안으로, 또 슬플 때는 위로로, 기쁠 때는 함께 즐거움으로. 언제나 우리가 춤추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기뻐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의 여정 내내 1도 떠나지 않는다. 1분 1초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말은 언제나 과정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분명히 알면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인 거고, 내가 있는 곳이 안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건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원래 사람으로의 회복이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원래 우리의 삶인데 그 삶이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 분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분리가 아니라 개체가 한 덩어리, 한 나라를 형성하는, 한 나라가 서로 사랑으로 유기체로 세워지는 교회,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멀리 있는 어떤 뭐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살기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의 현실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는 굉장히 강하고 부한 나라였지만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고 의존해 있고 중독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사람의 조건을 가진 게 아니라 잘난 사람 대신에 두렵고 흔들리고 정체성 혼란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짜 불안정한 그런 사람 모세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제 버리라기보다는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것들. 그런 힘이 무너지는 과정이었고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조건은 약속이었다. 사실을 아는 거다. 진리를 아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는 1도 보탬이 아니다. 그냥 살아남게 되었다. 왜? 원래 내 모습이 그러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 줬을 때 내가 동의를 했고 그 약속에 근거한 내용을 그대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심판으로부터 건너감을
당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쇼가 아니라 이제 한번 건너가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돌아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너무 힘들면 참 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퇴행하는 것도 아니고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사는 법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거고요. 출애굽은 어떤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제 광야로 가나안으로 장소를 옮기는 어떤 그런 걸로 얘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얘기를 한다. 분리해서 원래 하나됨인데 분리로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 분리가 아닌 정말 하나 되는 원래 회복으로서의 완성을 얘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지금도 우리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노예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그건 현실을 떠난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현실에서 자유롭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